할렐루야. 우리 3월 새벽 이슬 기도 첫날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3월 한 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복된 한 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 인생,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일이 뭐냐면 과거 자신과 정혼을 했던, 결혼 생활은 못했지만 자신에게 아내로 주었던 이 블레셋 사람 표피 100개를 결혼 지참금으로 사울 왕에게 주고 그 딸 미가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사실은 결혼 생활도 못 해보고 다윗이 이제 도망자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제일 먼저 이 누구를 데려오냐면 이 미가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미 미갈은 다른 가정에 시집을 간 상태였지만 원래 본인과 혼인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데리고 왔는지, 어쨌든 그 속내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이 미갈을 다시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이제 미갈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남편을 기존의 남편이 있지만 이제 또 다윗에게로 가야 되는, 그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다윗 왕의 이제 아내로서, 왕비로서 이제 새롭게 인생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의 결혼 생활 또 그들의 관계는 평탄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들의 관계가, 그들의 결혼이 평탄하지 못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에게 교훈을 함께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미가를 데리고 온 것뿐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또 힘썼던 것 중에 하나가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언약궤를 모셔오는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이 사용이 됐고, 그로 인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분하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일어났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못하고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언약궤를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는 한 석 달쯤 지나서 다윗이 용기를 내서 다시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계획을 합니다. 얼마나 긴장을 했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언약궤를 모셔오다가 사람이 죽는 일을 경험을 하면 그 트라우마라는 것이 생기죠. 그래서 언약궤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또 언약궤와 관련된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을 텐데, 다윗은 그래도 용기를 내서 언약궤를 이제 모셔오기로 합니다. 이 다시 모셔오는 과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는가, 그리고 얼마나 점검을 꼼꼼하게 했을까, 체크리스트를 쫙 적어서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마치 우리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처럼 빠뜨린 건 없는가, 잘못된 순서는 없는가, 인쇄물은 잘 됐는가, 또 순서마다 어떤 과정마다 제대로 잘 될까, 이런 마음으로 쭉 점검을 했겠죠. 드디어 제사장을 통해서 언약궤를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이제 첫 걸음을 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걸음도 또 떼고 세 번째
네 번째, 그렇게 해서 여섯 번째 걸음까지 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걸음까지 떼고 나서 다윗이 그제서야 안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 이제 됐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면 첫 걸음 혹은 두세 걸음에 화를 내시거나 또 징계하셨을 텐데 여섯 걸음까지 뗐는데도 아무 일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여섯 걸음 딱 도착하자마자 거기다가 내려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 부분이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다. 도우셨다는 말은 뭐 이렇게 무거울까봐 뭐 도와주셨다는 게 아니라 아무런 형벌도 내리지 않고 인도하셨다. 아,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대로 된 방식으로 제대로 된 사람들이 모셔오는 일을 우리가 했구나. 그래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제사 드릴 뿐 아니라 또 다윗이 무슨 일을 하냐면 언약궤가 이동하는 동안 이 한번 보실까요?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무리들로 하여금 크게 찬송하도록 합니다. 물론 찬송을 인도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었겠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여러 종류의 악기들을 이제 다윗이 구성을 시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에 뭐 찬양팀 할 때 뭐 신디, 그 다음에 타악기, 또 뭐 현악기 등등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악기들을 세팅해서 찬양하듯이 보시는 것처럼 뿔나팔, 나팔, 재금, 비파, 수금 이런 걸 힘있게 아주 큰 소리로, 과거에 우리 뭐 조선시대 왕이 행차할 때 뒤에 뭐 이렇게 악단들이 있어서 막 소리를 막 즐거운 소리를 내고, 요즘도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행진하거나 전쟁 중에 꼭 음악이 동원되듯이 우리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모든 과정에 그냥 침묵으로 그냥 조용히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소리가 울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섬세하게 준비했을까. 너희들은 어디에서, 너는 어떤 악기로, 너는 뭘로, 뭐 화음을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은 또 화음으로, 아마 각각의 그 역할과 위치 아마 꼼꼼하게 다 점검하면서 이 언약궤를 모시고 왔을 겁니다. 찬양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미 이것만으로도 어떻습니까? 충분히 이 하나님 앞에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오는 것에 대해서 또 기쁨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지만, 다윗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고 느껴졌는지 무엇을 하나 더 하냐면, 아시는 것처럼 이 언약궤가 움직일 때 왕이 무게 잡고 뒤에서 이러고 따라가도 되지만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다윗이 춤을 안 췄다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겠는가? 그렇지는 않으셨겠죠. 야, 너 춤 안 춰? 내가 지금 들어오는데 너 지금 이러고 지금 들어갈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진 않았을 것 같다. 그리고 뭐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도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야, 이 왕이 이거 춤도 안 추고 뭐 하시나?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반상제도 있을 때 양반들 뛰었습니까? 안 뛰었습니까? 양반들 뛰지도 않았잖아요. 뭐 제가 여기 전주 왔더니 전주 사람들 안 뛴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저는 엉덩이가 가벼워서 잘 뛰어다니긴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안 뛴다는 것은 자신들의 무게에 촐랑대거나 뭐 이렇게 좀 쌍스러운 모습이나 이런 좀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를 만한 행동들은 안 하겠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뭐 반상제도가 없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제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는 더 강력합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지금 목동 정도가 아니라 왕으로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의 신분으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왕에게 어느 누가 뭐 왜 춤 안 추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축제나 이럴 때 춤을 많이 추지만 일반적으로 왕이 그리고 남자가 이렇게 춤을 추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아버지가 집 나갔던 아들 맞이할 때 아직도 상거가 먼데 이렇게 달려나갔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그림이라는 걸 우리가 알듯이 이 다윗 왕으로서 지금 춤을 춘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기쁨을 표현하고 싶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손가락질하거나 혀를 찰 수도 있는 그런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발생이 됩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렇게 나와보지도 않아요. 참 이게 얼마나 그림이 이상합니까? 왕비로 모시고 왔잖아요. 안 모시고 와도 되는데 다시 아내로 모시고 왔는데 모두가 다 나가서 버선발로 나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데돔 집에서 오는 거, 그거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달려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왕비도 같이 해야 될 그런 중차대한 일인데 이 미갈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 뭐 거기까지도 그래 뭐 100분 이해하지만 그 다음 행동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 29절을 한번 볼까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이것도 괜찮아요. 마음에 업신여길 수 있죠. 뭐 판단할 수 있죠. 아유 왜 저래? 꼴 보기 싫으네. 좀 거시기 하네. 뭐 마음에 얼마든지 여러분 판단이야 자신들의 몫이니까. 뭐 남편이라 그래도 왕이라 그래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잖아요. 내 기준에 아유 저건 이상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얼마든지 평가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 미갈이 마음속으로 업신여겼다, 이 단어를 조금 더 강한 표현으로 하면 멸시했다입니다. 멸시했다, 경멸했다. 업신여겼다고 왜 저래 정도가 아니라 막 경멸의 이런 마음으로 쳐다봤다, 이런 뜻인데요. 이 경멸의 마음까지도 그래도 뭐 100분 이해하지만 그 다음 이 미갈의 행동이 문제입니다. 말을 해버린 것이죠. 우리 역대기 본문에는 없지만 이 다른 본문에는 나와 있는데,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 뭐 유행어가 된 말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참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미갈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속으로야 뭐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러나 이 미련한 미갈은 자신의 미련한 생각, 어리석은 마음을 남편이면서 동시에 일국의 왕에게, 더군다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들을 쏟아놓죠. 그녀의 말이 사무엘하 6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는 거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마 이 춤을 추면서 속
바지가 아마 드러났던 것 같아요. 절대로 보여줘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아마 춤을 추다 보면 드러난 것 같죠. 근데 표현을 보세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지금 남편을 방탕한 자, 이스라엘의 왕을 방탕한 자, 몸을 염치를 모르고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비유하면서 묘사하고 있죠. 그녀의 말이 아마 사실이었을 겁니다. 막 이렇게 몸이 드러나고 막 이런 모습들. 그러나 사실이었다 할지라도 그녀의 이 말은 다윗의 마음을 아주 갈기갈기 찢어놓는 미련한 말이었죠. 이 미갈의 이 말은 남편이자 왕 다윗을 모독한 것뿐 아니라 다윗이 춤추고 찬양을 해서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린 하나님까지도 모독하는 말이죠. 다윗이 한 행동을 모독한 것은 다윗의 찬양과 춤을 받으신 그 하나님도 모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갈은 그 결과 어떤 벌을 받습니까? 당시 여인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자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가 없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자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두 부부 관계가 끝났다, 그 가정은 끝났다, 남편과 아내로서의 관계는 끝났다. 고대 사회의 왕이 찾지 않는 왕비와 왕이 찾는 왕비는 그 급이 다르죠. 왕이 총애하는 신하와 왕이 총애하지 않는 신하는 급이 다른 것입니다. 자신들 이 부하들 간에도, 신하들 간에도, 그리고 백성들 간에도 누가 왕의 총애를 받는지 이걸 다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미갈을 평생 찾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거의 감옥에 생활하는 것과 다름없는, 여인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박탈받는, 왕비로서뿐 아니라 아내로서뿐 아니라 신하로서뿐 아니라 어찌 보면 미갈의 삶은 그 이후로 왕비로 다윗이 다시 모시고 왔지만 그 이후의 삶은 왕비가 아닌, 아내가 아닌, 또 여인도 아닌 그런 가장 비참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미갈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셨을 텐데, 여러분 매를 번다라는 우리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종류로 매를 벌지만 대부분 말로 매를 벌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미갈의 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마디 잠깐 살폈습니다만, 어찌 남편을 향해 방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찌 왕을 향해 방탕하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말은 미련한 말이었고 그리고 과격한 말이었습니다. 잠언 1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말을 쏟느니라. 이 과격한 말, 미련한 말은 이 같은 뜻입니다. 유대식 그 동의어법인데 같은 말입니다. 과격했다, 즉 상대방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말. 미갈의 말은 다윗의 분노를 일으켰죠.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과격하고 미련한 말이었습니다. 잠언 17장 27절을 보면 지식 있는 사람은 무엇을 아끼는 사람이냐면 말을 아낀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말을 선별한다는 뜻이겠죠. 자신에게 드는 모든 생각을 다 쏟아붓지 않고 이 말은 해야 될 말인지, 꼭 해야 될 말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 말을 아끼는 사람. 그래서 말을 아낀다는 뜻을 잠언 15장 2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느니라.
하여도 악인의 입은 자신의 머릿속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악한 생각들을 쏟아 놓느니라.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 인생. 자, 미갈의 입장에서는 웬 횡재입니까? 몰락한 왕조의 딸입니다. 사울의 왕조의 딸인데 그 딸을 여러분 다윗이 참수해도 되지만 아내로서 맞이했던 그 이력도 있고, 그래서 다시 아내로 불러주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다시 오르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평생 혹은 마음에 좀 원한이 있더라도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것이지 다윗이 사울을 미워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울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다윗은 한 번도 아버지를, 사울을 죽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도 미갈의 입장에서는 원한을 가질 만한, 또 미움을 가질 만한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윗에 대해서 어떤 좋지 않은 마음을 가졌는지 그 생각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도화선이 돼서 폭발한 것인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미갈의 입장은, 미갈의 모습은 참 미련하다. 자기에게 굴러온 그 복을 자신의 입으로 다 박차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월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사람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말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급하게 했던 말들은 없는가? 또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급하게 했던 말들 중에 어리석은 그런 말들,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들, 상대방의 여러 가지를 건드렸던 그런 말들, 관계를 깨트리는 그러한 말들을 한 적이 없는가? 다시 한번 3월 한 달 우리가 되돌아 보면서 미갈과 같이 불행을 자초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잠언의 말씀처럼 이 은쟁반에, 아로새긴 은쟁반에 올려놓은 금사과 같이 참 경우에 합당한 말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람에게나 또 하나님에게나 우리 축복을 경험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